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시면 참 슬픈 인생이 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스탠드업, 자리 일어나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아멘. 준비됐죠? Stand up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영광 지나갈 거야.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동력지로 않겠네. 멈추지는 않을 거야. 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 들고 세상이 닮아
성령님께서 함께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부분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 겸손함 가지고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내 욕심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어서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웅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등부를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나와 모두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항상 배려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믿음의 장지교회가 하나님의 나뭇가지 중 가장 크고 아름답고 튼튼한 가지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10시 5, 6학년이 참석하고 2부는 11시 40분 1학년에서 4학년 어린이가 참석합니다. 연합반이 운영이 됩니다. 6월 12일 1부 대표 기도는 김보리 어린이, 2부 대표 기도는 최기율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교사 원래회가 매월 첫째 주 주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원래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며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3기 드림키즈 찬양팀이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찬양팀 어린이들과 유초등부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아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좋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나요? 두 번째,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서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하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호각 소리는 언제 들리죠?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 위반했을 때 이런 호각 소리를 듣죠? 축구 경기에서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 빨간 카드로 탁 퇴장을 시키죠. 빨간 카드까지 받았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잘못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빨간 카드, 레드 카드를 들어 올리실까요? 네, 그럴 때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을 계속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죄를 짓고 고집을 피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들도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외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네, 어머니가 분명히 19금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몰래 이런 것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죄이죠. 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죄인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또 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 전부가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만, 나쁜 것만, 죄된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당한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했어요. 너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시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비밀이 이 결혼 제도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호세아가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냥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쳐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런 하고 그 사람을 고소해 가지고 벌받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여자는 살고 있던 남자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호세아는 그래 꼴 좋다 하고 그렇게 놀려대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자를 다시금 부인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런 죄에 정말 진저리가 났겠죠. 정말 실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의외의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 여자를 데려와서 함께 살아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정말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을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자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말, 행동,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떠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벌을 받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금 신부로서 받아들이는 그 호세아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화를 들려줄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고 버스는 사람들을 가득 싣고 산골 마을의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버스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워낙 버스가 오래되고 낡기도 했지만 산골 마을을 오가는 동안 버스에 무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버스에 당황하며 최선을 다해서 좁은 언덕길을 위태롭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좁은 언덕길 한가운데서 땅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경운기를 계속 눌렀지만 아이는 듣지 못한 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절망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전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달려가면 저 아이를 치게 될 것이고 저 아이를 피해 운전대를 꺾는다면 이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저 아이의 희생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버스 기사는 핸들을 꺾지 않고 아이를 향해 차를 몰고야 말았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저린 것을 칠 수가 있어? 세상에. 사람들은 운전기사를 비난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운전기사를 향해 욕을 하며 몰아세웠고 승객들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작자라고 욕을 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죽은 아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는데 인자심이 뭘까요? 네, 그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셔.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렇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 믿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리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늘나라로 맞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더욱 이 놀라운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